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구절이죠.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이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한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제 그걸 한문어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성도들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 소망을 가진, 믿음이 싹이 터서 소망을 가진 삶에게는 실체가 주어지는 거고, 실체를 얻는 것이고, 그렇게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책망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꾸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는 양의 양, 그 다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은 염소,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형태로 갈라진다.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실체를 얻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책망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하에 나오는 인물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다 실체 쪽에 속한 자들만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을 자들까지 굳이 거기 써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한 편만 쭉 써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로 3절,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이다. 첫 번째 1절, 믿음은 피스티스, 이 믿음은 이렇게 쭉 이게 피스티스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하에서는 이제 믿음으로라고 하는 역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격으로 표현되고 있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부분,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쭉 나오는데, 그 역격을 영어 성경을 빌려보면 여러 가지예요, 표현이. true를 썼다가, 어느 때는 우리 헬라어에서는 디아에 해당되거든요. 바이를 썼다가 뭐뭐에 의하여, 슈퍼에 해당되는 거예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썼어요, 영어는.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영어 표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소망하는 것이 명사가 소망이죠. 엘피스가 소망이고, 엘피조는 소망하다가 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자들, 소망을 하게 된 자들은 반드시 실체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그 실체라고 하는 휘포스타시스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하나의 그 패키지예요. 패키지. 항상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여기 실체라고 하는 건 사랑에 해당되는 거고, 믿음, 소망, 믿음은 지금 명사로 표현했고, 소망은 동사로 표현했고, 실체는 명사로 표현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이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이 머무나 사랑은 이 삶보다 더 위대해진다.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 믿음이라 이렇게 되는 제일이 아니고요. 1, 2, 3 이렇게 뭐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위대하다. 사랑은 위대하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게 씨앗과 같은 거고, 소망은 나무가 자라는 개념이고, 사랑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씨앗에서 열매는 한번 비유를 해보면 그 몇 배나 될까요? 뭐 여러 가지 곡식들은 뭐 한 10배 정도 되고, 뭐 과일 같은 경우는 한 뭐 몇백 배 되겠죠. 그 크기 그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삶보다, 믿음, 소망이라는 삶보다 더 위대하다, 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소망, 모든 삶을 참으며 모든 삶을 믿으며 모든 삶을 소망하며, 이거 순서 막 뒤집어 놨어요. 믿으며 소망하며 참으며 그래야 되겠죠. 모든 삶을 견딘다. 참는 거나 견디는 거나 비슷한 얘기예요.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으나 애언 삶도 폐지될 것이요 방언 삶도 멈출 것이요 지식 삶도 폐지될 것이다. 사랑은 열매라고 그러는데 열매가 가끔 떨어지는데요. 그렇죠. 나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가 그 많은 열매를 매달고 있을 만한 그 에너지가, 영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낙과를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왜?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충실하게 결실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중간에 스스로 떨어지도록 속아내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떨어지는 거지. 사랑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결실에 도달된 사랑은, 실체인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죠. 농부가 이제 수확할 때, 따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 봅니다. 사랑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됐다는 얘기예요. 이단의 교주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은 그 말에 속아서 거기에 다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의 목표는 모두가 다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이 뭐냐?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르케 안에 호로고스 말씀이 씨앗이에요. 그게 씨앗이
싹을 텄다고요. 그 싹을 튼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좀 싹을 텄으면 잘하죠. 잘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자랐으면 당연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죠. 그 열매를, 왜냐하면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DNA, 그 성질이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DNA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예요. 아니, 콩을 심었는데 벼가 열리면 어떻게 해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주렁주렁 열려야죠. 그래서 어? 10, 어, 10배, 뭐 40배, 100배, 이렇게 60배, 100배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씨를 뿌리는 목적이죠. 하나 뿌려가지고 하나 열매 맺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뭐 하나 뿌려 먹지. 그러니까 하나를 뿌리면 수십 배가, 수백 배가 열려서 많은 양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하며 농부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개의 그 수확을 얻어서 풍성하게 나누면서 먹을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거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렸을 때, 그러면 씨앗을 뿌렸을 때 결실이 맺어져야 되냐? 그 결실이 뭐예요? 성도를 뿌렸는데 성도라는 결실이 맺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도라는 결실이 맺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호로고스가 하나님이거든요. 미완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 하나님 뿌리면 완료가 되면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써놨다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결과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 놨으면 이해를 할 텐데 제대로 번역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대충 그렇게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는 거야. 교리적으로 재단하고 있는 거야.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했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아니,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써놨나. 근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 히브리서 1장 3절. 저는 영광의 광원이시며 그의 실체의 표상이라. 실체의 표상이라고. 실체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북한에서는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세습제이기 때문에 찍는 자가 전부 다 그 초상화를 걸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집에다. 저건 뭐예요? 그 초상화는 뭐예요? 우리도 옛날에 박정희 그 대통령 때 다 이거 사무실에 그 초상화가 걸렸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표상이에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실체는 청와대에 있어요. 실체는 그 김정은의 관저에 있겠죠.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진이 표상이에요. 그의 능력의 해설로 모든 삶을 운반하시며 그 자신으로 인하여 나의 죄의 삶에서 청결을 행하시고 높은 삶 안에서 유대함의 우편 안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인 예수님. 이어서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이다. 보지 못하게 된 우블레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직관적인 지금 표현을 썼어요. 네. 직접 보는 거, 루크 해당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된 사실 또는 사건, 프라그마예요. 프라그마.
프라그마, 사건, 사실, 이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엘렌 코스. 근데 이걸 번역을 뭐라 해놨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는 단어 엘렌 코스를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증거라고 해서 증거. 아니 증거 아니에요. 엘렌 코스가 마르티리아가 증거예요. 마르티리오는 증명, 마르티레오는 증언하다예요. 계속 마르티레오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티레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게 증거, 마르티리아. 그러면 마르티리온 중성명사, 마르티니안 여성명사, 마르티스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관계없는 단어예요. 엘렌 코스는. 이게 책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보지 못하는 사실 이렇게 책망을 해야지. 그래야 말이 맞죠. 근데 원전을 볼 줄 모르니까 개혁 성경만 보고는 그냥 알아서 번역해 놨겠지. 원전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하게 여기고 번역을 제대로 해놨겠지 라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성서 공예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본다라는 단어 볼까요? 왜냐하면 내 삶이 지금은 불분명함 안에서 거울로 인하여 보고 있으나 그때에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것이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마주 볼 것이요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부분해서 알지만 그때는 내가 마치 인식된 것과 같이 내가 인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식된 자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지도 않고 글 볼 필요가 없죠. 아직 인식이 안 됐어. 인식이 됐다 안 됐다는 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연설문 있죠. 연설문 또는 국회에서 질문할 때 그때 그 내용을 숙지를 했다면 연설문을 숙지를 했다면 인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고도 그냥 관종을 청중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숙지가 안 됐으면 봐야죠. 들여다봐야죠. 목사님 자꾸 내려다보대요. 정확하게 하려고요.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왜? 헬라어 이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장 1절. 내 삶 안에 성취된 사실에 대하여. 여기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 프라그마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때는 사실로 번역했어요. 내 삶 안에 성취된 사실. 그러니까 이제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이 있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보지 못하게 된 사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내 삶 안에 성취된 사실에 대해서 과정을 기술하려고 많은 삶이 손을 댔던 까닭에 그 내용을 데오필라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1절로 12절. 그리고 네 삶은 어둠에 열매 없는 행위에 공동 교제하지 말라. 그래서 네 삶도 더욱 책망하라. 왜냐하면 저 삶에 의해 은밀하게 된 삶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모든 책망받는 삶은 빛에 의하여 드러나게 된다. 책망받는 삶은 빛에 의하여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은 소망이 된 삶의 실체요 보지 못하게 된 사실에 대한 책망이다. 이제 존재적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책망받아야 될 요소들은
내 안에서 없어져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실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걸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은 다 책망받아야 될 사실들이에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 5장 11절에 뭐라 했냐면 네 삶은 어둠의 열매 없는 행위에서 공동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의 열매 없는 행위. 빛은 열매를 맺고요. 어둠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열매가 연결해지는 건 밤에 연결해지는 거예요. 낮에 햇빛을 받기 때문에, 탄소 동화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줄기에, 나무의 줄기에, 가지에, 줄기에 그 영향이 있다가 밤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열매 쪽 가서 열매를 연결게 하는 거예요. 그 연속선상에서 이어지는 것이지, 빛만 계속 있다고 해서, 빛만 계속 있잖아요. 열매 안 맺어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낮과 밤이 교차해야 돼요. 그 기온차가 심해야 더 맛있고 튼실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저기 산지, 산속, 계곡 이런데, 온도차가 심한데 이런 데가 서 나는 그 사과가 맛있어요. 싱싱하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계속 빛만 쪼이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항상 그렇잖아요. 빛이 있는 그게 그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게 교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봄날만은 아니다. 항상 봄날만 아니고 봄날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이다. 강약, 중강약 이렇게 이런 굴곡이 있는 것이지, 탄탄대로 막 고속도로 달리듯이 그냥 달리면 얼마나 지루해요. 그래서 굴곡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장로 삶은 이것 안에서 증언받았다. 이것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장로 삶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그 선진들은 그런데 선진이 아니고 장로 삶이에요. 장로 삶이 뭡니까? 어르신, 믿음의 어르신. 요즘 이제 그 지하철 그 카드 있잖아요. 거기에 탁 갖다 대면 어르신, 어떤 게 이제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표시되어 있고 또 그렇게 멘트도 나오기도 하죠. 어르신용이라고. 그 어르신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말이 어르신이에요. 프레스뷰테로스. 어르신. 삶은 이것 안에서 증언받았다.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마르튀레요. 동사입니다. 증거받았다가 아니라 증언받았다가 정확한 국어 표현입니다. 증거받은 게 아니에요. 증언받았다. 똑바로 증언하세요. 내가 증언함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증언함에 있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부정사예요. 증언받았다 수동태예요. 증언한다 능동태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그리고 이 상황은 최후의 날 삶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영으로부터 모든 육체를 접하여 내가 부을 것이다. 그러면 내 삶의 아들 삶과 딸 삶은 예언할 것이며, 내 삶의 젊은 삶은 볼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며, 내 삶의 장로 어르신 삶은 꿈을 꿀 것이다. 노인네들이 되면 꿈을 자꾸 꾸는 게 성경 얘기인가요? 노인네라고 꿈을
잘 꾸는 게 아니고 애들도 꿈 많이 꿔요. 어른이라고 꿈 꾸고 애들은 그냥 꿈 안 꾸고 자는 거 아니에요. 꿈 꿔요.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르신들이 꿈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어르신들이 무슨 꿈이 있어요. 다 인생 다 살았는데. 근데 올바른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그 실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치를 만나기 위한, 아직 못 만났다면 그걸 만나기 위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세상 얘기, 아이고 오늘 이러니까 어제 꿈자리가 사납다,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래서 노인네들은 꿈을 자주 꾸어서 길목을 꾸면 가서 뭐 복권 삽니까? 그런 얘기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0절로 31절. 그리고 내 삶은 말한다. 내 삶의 조상 삶의 날 삶 안에 내 삶이 있었으면 예언자 삶의 피 안에 저 삶의 동료 삶으로 있지 않았으리라. 그같이 네 삶은 예언자 삶을 살인한 삶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위선자들이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조상 삶의 나라 안에 내 삶이 있었더라면 예언자 삶의 피 안에, 그러니까 예언자 삶을 우리는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시대에 내가 살았더라면 나는 예언자 삶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너희가 그때 살인했던 살인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3절. 드러낸 삶에서 나오지 않고 보여지게 될 삶을 해설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해설로 현세 삶을 아주 온전케 되리라. 내 삶은 믿음으로 생각한다. 믿음으로 생각한다. 여기부터 역격이 나오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드러낸 삶에서 나오지 않고 보여지게 될 삶을, 그러니까 드러내서 이렇게 나와서, 드러내면 나오죠. 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여지게 될 삶을 해설에 이루고자, 그래서 온전하게 될 것을 나는 믿음으로 생각한다. 온전하게 되리라고. 그러니까 드러낸 삶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질 것은 드러낸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설 삶으로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해설 삶으로. 그러니까 4차원 영성이라고 한때 그 여의도에서 그 조목사가 유행시키다시피 했죠. 4차원 영성.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를 했어요. 얼마가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건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는 이건 3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4차원. 근데 그게 4차원적인 기도를 했는데 돈이 어느 정도 생겼어. 그럼 돈이 생긴 건 그건 몇 차원이에요? 5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3차원 아닙니까? 근데 무슨 놈은 4차원 영성이에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기도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4차원 영성이라고 기도하세요. 그걸 4차원 영성이라 해놓고, 실제 보여지는 건 뭐예요? 3차원 아니에요. 돈이 생겼으니까. 기도하는 게 4차원이면
보여지는 것도 4차원이어야지. 근데 기도는 4차원이고 보여지는 건 3차원인데, 근데 보여지는 건 얘기 안 하면서 무슨 4차원 영성이.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뭘로? 여기 지금 첫 번째 소절이 있고 두 번째 소절이 있는데, 첫 번째 소절에 해설에 이르고자 라고 하는 것이, 해설에 이르고자 라고 하는 것이 에이스토예요. 실제는 본문상으로는 두 번째 소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소절에서 크레마티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중성명사예요. 해설인데, 그거가 두 번째 소절에 에이스토 할 때 토가 그 뒤에 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토가 따로 나오고 있어요. 그 따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앞에 흐레마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토가 받는 거예요. 토 간사가. 그게 중성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두 군데 해설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뒤에 나오는 해설이 진짜 해설이고 앞에 나오는 해설은 토에 해당되는 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낸 삶에서 나오지 않고 보여지게 될 삶에 이르고자, 보여지게 될 삶을 해설에 이루고자, 해설로 말미암아 그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설로 현세 삶을 아주 온전케 하리라. 현세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해설이다.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해설로 살리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얘기, 그 얘기예요. 그게 뭐만 지금 덧붙였어요. 현재 삶을 온전케 되리라. 그래서 사람이 해설 삶으로 살리라라는 얘기고, 그 뒤에 이제 부가에서 더 붙여놓은 게 내 삶은 믿음으로 생각한다. 이거 하나 지금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러낸 삶이라고 하는 건 파이노. 보여진다는 단어는 블레포. 아까 블레포라는 단어 나왔죠. 보지 못하게 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게 될 삶이 결국은 실체를 보는 겁니다. 4차원 실체를 보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드러낸 삶은 3차원이고 보여지게 될 삶은 4차원이에요. 그렇게 그걸 보여지게 될 걸 보지 못했던 자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책망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뭘 듣지 않았어요? 해설, 흐레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이죠. 제대로 된 해설을, 흐레마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들었다면 현세 삶, 아이온도 온전히 된다. 내 삶은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때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있을 그 실체, 미래에 있을 결과를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은 어두움 안에 드러내는데 어둠이 그것을 따라잡지 못했다. 빛은 어두움 안에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렇게 강제적인 어떤 그 부분이 있죠. 그렇게 드러낸 삶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런데 소망하게 됨으로써 보여지게 될 것을 해설로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참 어려운 구절이 3절이었어요. 로마서 8장 24절. 왜냐하면 내 삶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보여지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뭔가 보고 무엇을 또 소망하겠는가. 보여지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여지게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4차원적인 지금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3차원의 실체, 3차원에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본문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해설로 현세 삶, 아이온을 아주 온전히 되리라. 카타르티죠. 온전케 된다. 아주 온전케 된다. 그 아주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해설.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자 예수께서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빵만 접하여 살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으로 인하여 나가는 모든 해설에 접하여 살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려주는 것은 영이나 육체는 아무데도 유익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해설 삶이 영이며 생명이다. 이 해설이 결국은 뭡니까? 교리예요. 풀어진 교리. 성경 어렵게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집약해서 그걸 풀어내는 교리, 집약된 교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초라고 하는 것은 식물 속에 그 약성이 들어있잖아요. 그 약성이 들어있는 그 약재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 약성만 뽑아내야 돼요. 그 약성만 뽑아내려고 하니까 그 뭐 별다른 재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약탕기에 집어넣고 그냥 팍 끓입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뭐 그 약성도 나오고 그렇지 않는 성질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약성도 있고 독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다 이제 감초를 넣잖아요. 감초를 넣어서 약성만 남고 독소는 제거되게끔 중화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약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마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든 게 한약이고 그 안에서 그렇게 달여 가지고 그것만 약성분만 축출하는 게 그래서 알약이나 정제나 이렇게 만든 게 그 양해하고 그런 거예요. 둘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흐레마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약성, 좋은 약성들을 뽑아내서 집약식을 결집하는 거예요. 요즘 AI가 나와가지고 AI가 그거 잘해요. 이거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을 한 페이지로 집약해 주세요. 잽싸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AI로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평신도들은 더 잘해요. 컴퓨터 AI 너무 더 잘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AI로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 수 있다면 성도들은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굳이 뭐하러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요. 결국은 원어에 있는 이 엑기스를 뽑아내는 게 이게 진짜 백이지. 이제 원어도 그렇게 AI 사용해서 추출해 낼 거예요. 그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네 삶의 아버지 삶이 먹고도 조상 삶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으니 이 빵을 씹는 자는 내세에 이르고자 살 것이다. 이 빵이 뭐예요? 이 빵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그 빵은 땅에 있는 빵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흐레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레마를 내가 자체가 내가 일러주는 내가 전하는 이 흐레마가 곧 영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씹고 마시는 자는
내세에 이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세 삶이 온전해지면 내세에 이르는 거죠. 현세도 아이온이고 내세도 아이온이에요. 그럼 현세도 아이온이고 내세도 왜 아이온일까요? 현세에서 완성된 그 열매가, 실체가, 존재가 내세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 삶과 내세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세 삶과 실제 현재 삶은 다른데, 이 현세 삶이 온전히 되면 그 온전히 된 현세 삶이 곧 내세 삶이에요. 근데 그 온전히 되지 않는 온전치 못한 현세 삶은 내세 삶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정말 우리가 온전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다들 이렇게 알고 그렇게 들었죠. 지금까지 그렇게 교리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부활론이에요. 그게 부활론인데 그렇게 들었어요. 그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바로 흐레마예요. 잘못된 흐레마. 그러니까 온전한 흐레마를 들어야지 잘못된 흐레마를 들으니까 책망받는 거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는 그의 선생을 초월하지 못하나 아주 온전하게 된 모두는 그의 선생 같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된다는 거.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어도 아직 전한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이제 우리 개혁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 원전도 믿음으로라고 하는 피스티스가 앞에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강조를 했어요. 근데 믿음으로는 역격이고 아벨은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뭐가 더 피부에 와닿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앞으로 빼요. 그렇죠. 믿음을 강조해서 도치법입니다. 그게. 네. 근데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주어를 앞으로 뺐습니다. 4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임을 증언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접해 증언하시니 저가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어도 아직 전한다. 거기 보세요. 저가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어도, 믿음으로 인하여 저가 죽었어도, 그래도 말이 되고 저래도 말이 돼요. 우리말은. 그러니까 주어를 앞에 빼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저가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어도 아직 전한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이제 비교가 되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는, 근데 소제라는 제사도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소제라는 제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곡식보다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피해 제사를 드려야 맞죠. 그런데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벨은 양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 제물로 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근데 그걸 왜 그 상황은 이해를 안 했을까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해놓고 봐야 돼요. 먼저 창세기 4장 2절. 그리고 그의 형제 전체 출산을 위해 헤벨, 아벨이라는 단어는 헤벨인데 헛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헤벨의 전체를 그녀가 더하게 된다. 그리고 헤벨은 양들의 친구로 있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인은 작살인데 작살은 그 아다마를 섬기는 자로 있었다. 그걸 이제 농사지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다마를 섬기는 자라고 있어요. 근데 아다마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아다마를 섬기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거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이제 막히고 그들이 쫓겨나가고 그 이제 막혔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봅니다. 그리고 그가 날 사역의 끝에 있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인이 그 아다마에 결실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헤벨 그도 역시 양으로부터 난 첫 새끼와 기름을 들어가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헤벨과 그의 소재물을 향하여 놀라서 보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인과 소재물을 향하여 그가 놀라서 보지 않고 방향전환하여 고개를 돌렸다는 얘기예요. 방향전환하여 낸 가인에게 진노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을 떨구기 시작한다. 누가 그의 얼굴을 떨궜어요? 가인이 그의 얼굴을 떨궜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제물이 양과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 헤벨은. 그 다음에 가인은 소제물로 드렸다, 곡식을 소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 그런데 4장에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보다 앞서인 3장을 봅시다. 3장 17절. 그리고 그는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여인의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 사역의 분깃으로 나온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여 지시한 바 나무가 낸 것을 내가 먹었으므로 내가 걷는 것 안에서 사는 모든 날 수고 안에서 저주받은 그 아다마를 너는 먹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아다마예요. 3장에 저주받은 아다마예요. 좋고 나쁨의 실과 지식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아다마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담은 뭐 하는 자였어요? 아다마를 섬기는 자거든. 근데 아다마를 섬겨야 되는 그 아담이 섬겨야 될 그 아다마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가인은 저주받은 아다마에서 난 그 곡물로 소재로 삼아서 드렸다고요. 그게 저주받은 걸 들었으니까 그게 당연히 안 받죠.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소재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라 아다마에서 나온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다마에서 나온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다마가 저주가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해 제사를 통해서 아다마의 저주를 풀으시는 거예요. 그 아다마의 저주가 풀렸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게 아다마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다마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거를 헤벨은 이해를 했고 알았고, 가인은 그걸 그냥
그냥 제사 드리니까 맨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맨손으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가, 아담아의 저주를 풀어주세요라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림으로 아담아의 저주를 풀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린 거고, 가인은 그게 없었어요. 그 생각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오늘 이 곡식을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제물로. 그게 뭐예요? 우리 그 추수감사절 개념 아닙니까?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아무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네 삶이 살인하였던 바라키아스의 아들 바가레의 아들 자카리아스의 피까지 땅에 접하여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네 삶을 접하여 오겠구나. 네 삶을 접하여 오겠구나. 보복하러 드러난다고요. 이 피가 살아서 보복하러 너 삶을 접하여 오겠구나. 피값. 의로운 피값. 믿음으로 드렸던 그 제사의 피값. 그 아벨은 가인에게 죽었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의인 아벨, 그때부터 의인 아벨. 이어서 하나님께서 저의 예물에 접해 도론입니다. 도로이스. 저 예물에 접해 증언하시니 저가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어도 아직 전한다. 아직도 전하고 있다. 피가 지금 소리치고 있다고. 아담아에서. 피가 소리치고 있다고. 피가 소리치고 있다고. 아벨의 피가 소리치고 있다고.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그 아벨이 죽었던 그 땅이 어딘데? 아벨이 흘렸던 피가 흘렸던 찾아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6.25 동족상전에 그 엄청난 피를 흘렸죠. 그 피가 흘렸던, 많은 피가 흘렸던 휴전선, 지금 근처 휴전선, 거기에서 가장 많은 피가 흘렸죠. 거기에 가서 피 찾아보세요. 있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피가 아직도 지금 날래오 전하고 있다고. 어디서? 내 안에서요. 나의 첫째 날에, 나의 한날 첫째 날에 있었던 아벨의 피가, 믿음으로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그리고 가인에게 죽었던 그 의인 아벨의 피가. 그러니까 성경은 피의 전쟁이에요. 피의 전쟁. 그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것을 끝내는, 피의 전쟁을 끝내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에이렌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피를 흘리셨다고.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피를 흘리던 여섯째 날까지의, 나의 여섯째 날까지의 흘린 모든 피들이 지금 나도 잘 몰라.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아벨의 피도 있고, 아브라함의 피도 있고, 야곱의 피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렸던 그들의 그 어르신들의 피가 내 안에서 소리치고 있다고.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선인들, 억울하게 죽은 선배들, 억울하게 죽은 누구 때문에 우리도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보복하잖아요. 응? 그 막 일을 갈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수를 갚잖아요. 그 인간의 삶이에요. 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숨어 들어와서 산속에서 무술을 연마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런 뭐 중국 영화 다 원수 갚는 얘기예요. 다. 그런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은 나라 간의 전쟁도 다 그런 거예요. 그 원수 갚다. 옛날에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했었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이 강해졌으니까 나도 이제 너희를 옛날에 그 원수 보복하겠다. 지금 이제 좀 시대가 좀 맑아져서 그 원수 갚는 일이 직접 전쟁이 아닌 간접 전쟁을 통해서 하지요. 그러니까 일제가 동남아시아에 끼친 해악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중국의 그 난징 대학살, 뭐 그건 뭐 씻을 수 없는 죄악이죠. 그것을 지금 중국 사람들은 아주 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피해 보복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경제 보복이냐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네 삶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과 하늘적인 예루살렘과 사자의 무한 삶과 축제와 하늘 안에 기록된 장자 삶의 교회와 모든 삶의 심판자 하나님과 완전해진 의로운 영삶과 새 계약의 중보자 예수와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을 전하는 피의 뿌림에 접근한 것이다. 피에 뿌리면 접근한 것이다. 피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나의 한날서부터 나의 여섯 날까지의 흘린 모든 이 어르신들의 피, 장로 삶의 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피를 기억하고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신 거예요. 내 안에 평화. 그 피 뿌림에 접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몇천 년 전, 이거는 몇천 년 전, 이거는 몇백 년 전, 아무개가 있었구나. 인물편 해가지고 우리 역사 공부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의 피라고요. 내 안에서 흘린 피라고. 내 안에 한 날, 내 안에 둘째 날, 내 안에 셋째 날, 내 안에 다섯째 날, 내 안에 여섯째 날에서 흘린 피라고.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 피에 대한 복수를 내가 하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보복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그 얘기를 다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에녹은 믿음으로 사망을 알아보지 않고 옮겨졌다. 사망을 알아보지 않고요. 사망을 알아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얘기지.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 오랬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비슷하게 써놨어요. 5번째 5절. 에녹은 믿음으로 사망을 알아보지 않고 옮겨졌고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인하여 발견되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의 옮김 이전에 하나님에게 대만족해 할 증언 받은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대만족할 만한 어떤 믿음을 보이셨기 때문에 에녹을 데려갔죠. 에녹은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봉헌이 뭡니까? 제사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한옥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어로. 창세기 21장 5장 21절로 24절에 한옥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죽음을 던짐이라는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첫사람에서 나와 탈바꿈으로 강화된다는 건 300년을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전체를 스스로 걸으며 그 하 엘로힘을 스스로 걸었다고요. 그걸 이제 동행하며 그랬어요. 하 엘로힘을 스스로 걸었다고. 그러니까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전체를 스스로 걸었다니까. 그 사역 엘로힘을 다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스스로 걷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를 취하셨기에 존재하지 않더라.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를 취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3장 37절로 38절. 라멕은 마투살라의 아들이요 마투살라는 에녹의 아들이요 에녹은 야레드의 아들이요 야레드는 말렐레의 아들이요 말렐레는 카이노스의 아들이요 카이노스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41대에 걸친 족보 얘기고, 누가복음은 요셉서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열국의 입장에서 써놨어요. 열국.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셋째 날부터 써놨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한 날부터 써놨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야 하는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생명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길이에요. 찾아가는 길. 미로 찾아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가 마치 30년 삶처럼 시작하고 있더라. 그는 요셉의 아들인 것처럼 여기더라.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8절, 3장 38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30년 삶처럼 30세처럼 시작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30세에 꼭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30세쯤에 30세 가량에 30세 가량이 됐을 때
사역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30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을 약관이라고 그러고 30을 이립이라고 그러잖아요. 40을 부록이라고 그러고 30을 이립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30살쯤에 가정과 사회의 모든 기반을 닦는다는 뜻이다. 이게 이립이. 선다. 선다. 출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출가한다. 어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출발한다. 지금 우리는 20세만 되면 그냥 나가잖아요. 회사 사회에 진출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가들 정도 되면 이제 거의 한 30세쯤. 그러니까 뭐 20 몇 살에 장가드는 사람도 있고 40세에 장가든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장가를 들어야 어른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40이 돼서 장가 안 갔으면 아직 어른이 아니고요. 그 어른이라는 장성한 자다라는 표현을 모습을 우리 조선시대는 상투로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가를 가면 상투를 틀고 40이 됐어도 장가를 안 갔으면 아직도 상투를 못 틀고 머리를 따서 딴 머리를 했죠. 그래서 상투를 틀었으면 20세에 장가를 갔어도 6세에 10살에 장가를 갔어도 상투를 틀면 10살에 가도 상투 틀잖아. 그러면 그 어른 대접을 해줬다고. 상투를 틀면.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첫날에 10대, 둘째 날에 22대, 셋째 날에 6대, 넷째 날에 4대, 다섯째 날에 44대, 여섯째 날에 2대 해서 이걸 합치면 77대가 돼요. 이건 이제 헬라식 관점이에요. 헬라식 관점인데 마태복음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은 여기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소식이에요. 소식인데 에녹이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사망을 알아보지 않고 옮겨진 소식이라고. 그 소식이 어디에 얹어졌어요? 보이지 않게 얹어졌어요. 하엘로임에 얹어졌다고. 하엘로임에 얹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엘로임이 강화됐다. 그 전능자로 소망하는 사역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7장 15절로 16절을 볼까요? 야곱은 아이굽토스에 이르고자 내려갔다. 그리고 그와 내 삶의 조상 삶이 생을 마쳤고 세겜에 이르고자 옮겨졌고 아브라함이 세겜 엠모르 하모리입니다. 하모르의 자손 삶에게서 은혜의 값으로 산 무덤 안에 두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몰 우리 자식들한테 은으로 값주고 산 땅에다가 야곱의 장사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 무덤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세겜 땅에다 묻혔다니까. 세겜 땅으로 옮겨갔다고. 그래서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테 때 케누 옮겨갔다. 그래 옮겨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에녹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자꾸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갔다고 자꾸 온다고. 그 하늘나라로 자꾸 데려간 게 아니고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를 취하셨기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엘로힘이 하엘로힘이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지금 한 날에서 일곱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날에서 일곱째 날이라는 결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날에서 일곱째 날의 실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소망의 에너지가 뭐냐? 소스가 뭐냐? 하엘룸이에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점점점 더 강화된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얹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들을 천국을 또 데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엘로힘을 이해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어서, 왜냐하면 그의 옮김 이전에, 이제 옮기다는 단어에서 이제 명사가 나옵니다. 옮김, 메타테시스. 그의 옮김 이전에 하나님에게 대만족해야 할 증언받은 것이다. 하나님에게 대만족해야 할 증언을 받았다고. 믿음에 관련된 행동을 하셨다는 얘기야. 그 소식이 지금,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소식을, 그가 믿음으로 행동한 사실을 기록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듣잖아요. 에녹이 있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행동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에녹을 보는 거거든. 듣는 거거든. 그렇게 들을 수 있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7장 12절. 왜냐하면 강요에서 나온 제사장직이 변경됨으로 법도 변경이 된다. 여기 변경된다라는 단어, 변경됨으로가 옮겨진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변경된다는 단어가 옮김이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변경되는, 제사장직이 옮겨진다고. 옮겨지는 게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옮겼다는 얘기는 그를 변화시켰다. 그를 변화시켰다. 그 소식을 하엘로힘에다가 더 얹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상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써놔야 뭔가 기대감을 더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했겠죠. 기대감을 하고 또 구전으로 옮기는데 훨씬 더 생생하고 기억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암송하는데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건데 실제 내용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그래서 선행과 교제를 소홀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제사 삶으로 대만족해야 하신다. 선행과 교제를 소홀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행과 교제의 제사를 하나님은 대만족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마리아의 그 얘기나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지금 전해지는 그 자체가 엄청난 우리에게는 큰 소식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흘린 그 의로운 행동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요소들이 전부 겹쳐져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겹쳐져서 우리가 모반을 하게 된 이유는 피해 복수를 위한 다짐이 쌓여서 모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수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모반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굳이 모반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모반이 되는 것인데, 근데 내가 모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6번째 6절. 그래서 믿음 없이는 대만족해함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를 믿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는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를 찾아내는 삶에게 그가 보상자가 된다. 이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믿음 없이는 대만족함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주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를 믿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는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를 믿어야 함이 마땅하고, 누가 믿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가 믿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는 현존하시기 때문에, 거기도 좀 빼놨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자를 믿어야 함이, 그가 믿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는,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는 뺐어요. 그는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를 찾아내는 자 삶에게 그가 보상자가 된다. 그는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하다는 동사 속에 3인칭 단수가 주어고요. 그가 현존하시기 때문에 할 때, 그때 에이미 동사를 썼는데 ST는 그 동사의 3인칭 단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보상자가 된다 할 때 그때도 3인칭 단수가, 그가 지금 계속 나오죠. 그가 믿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러니까 접근하는 자를 믿어야 함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고, 그 얘기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대만족함이 불가능하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코리스테 피스테오스. 마태복음 8장 10절. 그러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동행한 삶에게 언급하시되 나는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아이. 그러니까 그의 부하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아이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거든.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가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정말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낫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효용, 믿음의 효능을 이미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직접 가서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해도 이 아이가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으로도 결실이 우리가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결실에 이르는 이게 씨앗이, 말씀이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지만 믿음을 씨앗으로도 겨자씨로도 비유를 했잖아요. 겨자씨만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도 결실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결실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흐레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풀어 제쳐라. 그러면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풀어 제쳐라.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게 뭐예요? 물도 주고 비료도 줘야지. 거름도 주고. 이게 흐레마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흐레마예요. 이게 그 결실을 맺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씨가 적더라도 결실은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아니, 그게 뭐 그냥 성경에 있는 책 속에 있는 얘기지. 이거 누가 지어냈겠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지면 언제 성경이 만들어졌냐? 개혁성경이 언제 만들어졌냐? 우리가 개혁성경 보니까 그것 따지고 또 개혁성경 이전에 원전은 언제 만들어졌냐? 언제 기록이 됐느냐? 원전 찾아 들어가면 원본은 언제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계속 사본으로 지금 전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믿을 만한 게 없다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믿을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성경 사본학적 차원으로 우리가 믿게끔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 믿을 만한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던져버려야 돼? 근데 이거를 우리 손에서 놓기는 원치를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있기는 있어.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면 그 뭔가를 우리가 규명해내야 되고 증명해내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을 풀어야 돼요. 성경을 풀어서 정말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증명해내면은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확실성이 없이, 증명됨이 없이, 확실한 확증이 없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왜? 선배가 믿었고 아버지가 믿었고 엄마가 믿었으니까, 응? 목사님이 믿었으니까. 그렇게 규명되지 않는 뭔가 찝찝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가지고는 하나님께 대만족해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내게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써놓은 게 성경이죠. 성경에 인물들만 쭉 뽑아놓은 게 지금 그 중요한 인물들만 뽑아놓은 게 히브리 11장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대만족함이 불가능하다. 백부장의 믿음 봤죠? 야고보서 2장 26절. 왜냐하면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있다면은 산 몸이죠. 영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흐레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흐레마를 가지고 있거나 흐레마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했죠. 바로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렇게 증명되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의 말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믿고 있는 믿음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얼마나 읽어요? 그냥 성경은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지. 그리고 설교만 듣고 그러면서 설교 들으면서 거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선배들한테 배우는 게 뭡니까? 기도해. 오로지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이 오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나는 구원 얻을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그러고 믿고 지금 있는 거죠.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면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성경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돼. 근데 성경에 대한 신뢰감은 별로 없어. 막연해. 내가 뭐 신학교도 안 다녔고 또 신학을 공부했어도 그런 그 사본학적 차원에서 탐구도 해본 적이 없고 남들이 연구해 놨는데 그것을 읽어봐도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성경에 대한 신뢰감은 그렇게 강렬하지 않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철야 예배도 나오고 그냥 이웃을 도와주기도 하고 선행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런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행함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예요. 성경이 정말 믿음직하다. 성경의 말씀이 정말 믿음직하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마태복음에 등장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뭘 듣고 떠났어요? 뭘 따라 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말씀만 와서 다른 거 없어서 그 말씀을 누군가 한 게 아니라 하여튼 말씀만 왔다니까. 그걸 골로새서도 얘기하고 로마서도 얘기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 자꾸 따져. 역사적으로 따져 이걸. 이건 누가 기록했는데? 이거 원본은 어디 있어? 원본이 어디가 있어? 지금 있을 리가 없지.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던 것이 이제 기록으로 어느 날 만들어진 게 그게 이제 집대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사본으로 지금 전해오고 있는 건데 근데 원본이 어디가 있어? 원본을 찾아낼 방법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원본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뭘? 예루살렘 성전을 AD 70년에 없애버린 것처럼. 그리고 성전이 없어지면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물인 언약궤가 사라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금도 있다면 지금도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거기가 성지라고 지금 그게 없는데도 언약궤가 없는데도 막 불구하고 거기 지금 예루살렘이 성지라고 지금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응?
개신교, 어? 정교회, 모슬렘, 천주교 각자 다 그게 자기 성지라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 모슬렘까지. 뭔만 가지고 지금 옛날 솔로몬 성전 터만 가지고 지금 그 위에 모슬렘이 또 지금 현재 모슬렘 성전을 그 황금 도움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모슬렘이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파괴한 후에 모슬렘이 지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우리 거다 얘기할 수가 없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근데 그 터만 가지고 통곡의 벽만 가지고도 지금 그게 여기가 성지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만약에 성전이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고 그 교회에 한번 들어가려면 헌금을 얼마를 내야 들어가겠어? 성지 순례할 때. 그래서 지금 새로 엄청난 우상화 작업이 될 거라고. 그래서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원본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사본을 가지고 그 사본 안에서 연구를 통해서 그걸 풀어냄을 통해서 성경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해내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행동이고 행함이고. 근데 그게 행함은 없어 지금. 그 행함을 안 하려고 그래. 골치 아프다고.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아까? 아브라함이 말씀이 생략됐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니까. 우리도 성경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 행함은 없다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 변치 않는 두 사건, 맹세와 서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건으로 인하여 이런 삶 안에서 거짓말이 불가능한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달아나던 내 삶이 붙잡을 앞에 놓인 소망의 강력한 위로를 갖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아예 의도적으로라도 좀 할 수 있잖아. 안 해요. 그분 거짓말 자체를 할 줄 몰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대만족해함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함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죠. 하나님을 대만족함이 가능하죠. 이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를 그가 믿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는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를 찾는 삶에게 그가 보상자가 된다. 여기는 정확하게 썼군요. 앞에 부분은 한 군데 주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를 하나님이 믿어야 함이 마땅하고, 여기 마땅하다라고 하는 대의가 똑같이 이와 유사한 믿어야 함이라고 하는 피스튜사이는 부정사를 썼어요. 대의와 붙여서 피스튜사이 대의 이렇게 그가 믿어야 함이 마땅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부분을 유사하게
쓰인 데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오히려 시점이 오는데 이제다. 그때에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에게 예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를 예배하는 삶을 찾으신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를 예배하는 삶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요.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를 예배하는 성도들을 그가 예배함이, 누가? 하나님이 예배함이 마땅하다. 여기도 예배함이라고 하는 그 부정사고 마땅하다 하는 동사가 대의예요. 이게 본동사입니다. 조동사가 아니고.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게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영어로 must라고 번역해 놓고 must는 조동사이냐? 그럼 본동사 찾아봐. 그 안에. 그 문법을 무시한 번역이란 말이에요. 이 마땅하다는 동사예요. 그냥 조동사가 아니라.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를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배함이 마땅하다고. 이게 찾으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아까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같은 개념이라고. 하나 됐다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집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한 원 안에 들어가잖아요. 교집합이라는 것은 이쪽 것하고 이쪽 A와 B가 어느 정도 공통점으로 겹치는 부분만을 교집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집합 상태가, 교집합을 그릴 때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를 겹쳐서 그렸잖아요. 이는 교집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완전한 교집합이잖아.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몇 개를 그려야 돼요? 하나만 그리면 끝나는 거지. 두 개를 그리는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를 하나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교집합인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에요? 겉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잖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겉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교집합이 되는 원이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나요?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같은 개념 아닙니까? 화학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건. 그래서 교집합을 우리가 표현할 때 완전한 교집합으로 표현 안 하고 어느 부분은 상이하고 어느 부분 겹치는 부분만 있다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동그라미에다 동그라미를 겹쳐놨다고, 교집합을. 근데 완전한 교집합을 원으로 가지고 도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 원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놔야지. 근데 그게 말이 돼? 그 교집합이라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겹쳐서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걸 수학책에 나오는 교집합처럼 표현할 거예요? 완전한 교집합이네. 그래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를 그가 믿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그는 현존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호티 에스틴 그랬어요. 에스틴이 에이미 동사예요. 에이미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라고. 그래서 에스틴으로 표현했는데 그는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는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는 지금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2절 말하되 유대인 삶의 왕으로 출생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계시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계십니까? 있습니까? 라는 단어가 에스틴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이 동방 안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때 에스틴이라고.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는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를 찾아내는 삶에게 그가 보상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찾아내는 자. 그러니까 현존하시는데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낸다는 표현을 쓰죠. 현존하시는데 찾아내는 자만 가지는 거예요. 찾아내는 자만 소유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어? 여기 방 안에도 계시고 화장실도 계시고 지금 주방에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지 않다니까. 내 안에만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것을 찾아내시라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봐. 기도한다고 찾아요? 어? 때를 쓰고 철야 기도를 맨날 금식 기도를 40일 해와 찾아지는가?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내시라고. 그러면 그가 보상자가 된다고.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자체가. 응? 아니 우리가 금을 캐잖아요. 금을 캐는데 저 깊은 지하에까지 내려가서 금광석을 캐내잖아. 광석을 캐내오잖아. 금을 캔다고 그래. 근데 광석을 캐면서 금 캔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싣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전부 돌이야. 저거 뭐야? 금은 아니잖아요. 야, 이걸 광석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이게 재련시켜가지고 여기서 이걸 금을 추출해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금을 캤다고 그래. 그걸 우리가 광석 속에서 금을 찾아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 뭘 통해서? 그 광맥을 찾아내고 광석을 금을 찾아내는 자들은 다 그 금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 방법대로 그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못 찾아내요. 줘도 광석을 줘도 요 안에 금이 있으니까 네 걸 만들어 찾아내서 네 걸로 만들어 팔아라. 그래도 그 광석을 한 포대를 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줘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 금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그 자체가 보상인데. 그러니까 금을 찾아낸 자는 금 자체가 보상이잖아. 하나님 찾아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보상이.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를 찾아내는 삶에게 그가 보상자가 된다. 보응자가 된다. 계시록 13장 10절. 여기도 이제 그 에이미 동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누군가 포로에 이르고자 모으고 포로에 이르고자 데려간다. 누군가 검 안에서 살해할 것이니 자신을 검 안에서 살해함이 마땅하다. 성도 삶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 있다가 에이미 동사예요. 현존하다.
로마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자도 없다고 여기로 써놨잖아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에요. 로마서에 하나님을 찾아내는 자도 없다고 써놨잖아요. 의인도 없다고. 이해하는 자도 없다고. 성경 맨날 보면 뭐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아까 4장 3절이에요.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었다면 그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을 묘사해 놨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본 하나님이야 라고 묘사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놨다니까. 왜?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걸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 지금 하나님을 말씀으로 묘사해 놨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써놨어요.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그래도 못 믿어?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성경을 영적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요 안에서 이 글로 쓰는 걸 글로 써놨어. 설계도를, 하나님의 설계도를 글로 써놨어. 이걸 내 안에 집어넣으면 이게 착착착착 조합이 돼가지고 이 글이 그 설계도가 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번 보세요. 지금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뭡니까? AI 휴머노이드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같이 움직인다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지식이 들어가 있다고. 이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지식이 요 안에 들어있다고. 이 지식을 제대로 탐구해서 제대로 이해해서 조립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된다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제대로 조립을 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조립을 하면 로봇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얼마나 더 이해를 잘했냐에 따라서 만들어낸 로봇의 결과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만들고 일본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만드는데 우리나라 현대에서 만든 게 제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봇,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지금 현대 노조원들이 지금 난리 아니에요.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우리 현대 그 공장에 로봇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왜? 로봇가 들어오면 자기들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자기들 쉬었다가도 일하고 또 점심시간 때문에 또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또 화장실 갔다 소변 이러면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러잖아. 근데 로봇은 밥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쉬지도 않고 담배도 안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일만 열심히 한다고. 죽어라고.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오던 그런 패턴으로 이제는 안 통하는 세대라니까. AI 시대는.
판사들 지금 계속 지금 뭐 자기들 마음대로 좀 재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치해법권지역처럼 삼권 분립하면서 그거 운운하면서 지금 방어하고 떼 쓰고 막 있죠. AI 휴머노이드 AI 로봇 갖다 놓으면 더 판결 잘해. 곧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과거에 해오던 그런 패턴으로 이제는 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사고를 바꿔야 돼. 보상자가 된다 그랬죠. 그가 보상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자체가 보상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보상자가 딱 한 번 쓰였어요. 미스타 포도테스. 이 단어는 미스토스, 아포디도미, 싹스를 주는 자, 상을 주는 자, 싹스를 주는 자, 떼어주는 자, 갚아주는 자.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단어를 두 개를 나눴습니다. 먼저 쌓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 왜냐하면 성경은 타작하는 소를 망씌워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사역자 삶도 그의 삭시 합당하다. 당연히 사역자에게 삭시에 합당한 것처럼 찾아내는 자에게 당연히 보상을 줘야지.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내놔. 그러면 안 되죠. 찾아냈습니다. 그래. 그럼 네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은 찾아내는 자의 소유예요. 찾아내는 자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찾아내지 않고 그냥 구경하고 맛보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찾아내는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찾아내는 자가 그걸 이용하면 잘못 이용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그래서 이단이 지금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라.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다 찾아라. 찾아내라. 액제테오. 제테오가 찾다거든. 그 앞에 붙어 찾아내라. 찾아내. 액제테오. 찾아라. 이거는 우와 이렇게 찾아라. 그러면 이거는 소풍 가가지고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 찾아라. 이게 제테오예요. 근데 너가 책임지고 찾아내. 그 사건 책임지고 네가 찾아내. 이거는 책임을 주는 거예요.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크가 붙었어요. 액제테오. 찾아내야 돼. 찾아내는 자에게 찾아냈으면 뭔가 손에 쥐는 게 있어야죠. 결과물이 있어야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머지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떼어 놓였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 안에서 나에게 아포디돔이 떼어 주실 것이요.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그의 출현을 사랑한 모든 삶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에크는요, 이렇게 땅에서 식물이 자라면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고. 아포는 뭡니까? 과실을 뚝 떼서 주는 거예요. 네 거다. 이건 네 거야. 이게 아포. 뚝 떼서 분리해서 디돔이 주는 거예요. 떼주는 거예요. 떼주는 거지 갚아주는 게 아니라고. 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의역해서 갚아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빚진 자가 그걸 빚진 것을 갚은 채무를 갚을 때 갚아준다는 말 쓰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빚진 게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줘요? 하나님이 빚쟁이에요? 갚아주게?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떼어주는 거라고. 내 몫을 떼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뚝 떼어하고. 한 몫 좀 뚝 떼어주세요. 그거예요. 한 몫 뚝 떼어주라고. 내 몫으로. 그때 우리가 떼어준다 이 말씀. 그게 아파요. 떼어주는 자는 아프겠죠. 뚝 떼어주니까.
좋고요.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이다. 하나님의 해설로 현세 삶은 아주 온전케 되리라. 내 삶은 믿음으로 생각한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임을 증언받았으며, 에녹은 믿음으로 사망을 알아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대만족해 함이 불가능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말 다시 새롭게 재정비하고 새롭게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